예배를 마치고 우리 목사님의 안내를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인사 나누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일어나서 함께 가는 교회입니다. 함께 가는 교회입니다. 네, 한 번 더 서로의 왼쪽 눈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왼쪽 눈을 바라보면 안정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주를 위해서 절제하는 모습이 참 아름답습니다. 네, 말씀에 책임을 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저는 지난주 한 주간 사역을 잠시 내려놓고 교회를 떠나서 휴가를 잘 다녀왔습니다. 교회가 어려움의 가운데 있기 때문에 또 폭염 때문에 많이 어려워하시는 교우들도 있고 또 정규현 수련을 앞두고 정말 열과성을 다해서 수련을 준비하는 스태프들을 바라보면서 혹시 혼자 휴가를 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 때문에 휴가 기간 내내 그렇게 마음이 편하지는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나 잠시 지친 몸과 마음을 쉬지 않으면 교회에 큰 누가 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불편한 마음을 잠깐 내려놓고 휴가를 다녀왔는데 하나님께서 큰 위로와 또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동안 부족한 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 모든 교우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지난주 급하게 휴가를 가면서 숙소를 알아보다가 고객의 이용 후기를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고객의 이용 후기는 숙소를 이용한 사람들이 남기는 소감을 말하고 있습니다. 숙소를 다녀간 사람들은 자신이 이용한 숙소에 대해서 매우 솔직하게 자신의 그 생각을 평가를 하였습니다. 숙소가 깨끗한가? 직원들이 친절한가? 가격에 비해서 만족하는가에 대해서 나름대로 아주 냉정한 평점을 주었습니다. 9점 이상의 아주 높은 평점을 받은 숙소가 있는가 하면은 5점 이하의 아주 낮은 평점을 받은 숙소도 있었습니다. 모든 숙소가 이 고객들의 이용 후기를 피해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숙소마다 좋은 평점을 받기 위해서,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아주 고객들을 친절하게 맞이하는 모습을 보고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저는 모처럼 다른 두 교회에 가서 주일날 2번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금까지는 예배를 준비하고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의 입장이었다고 한다면 이번에는 교회를 처음 탐방하는 새 교회 입장에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방문한 한 교회는 우리 장로교단의 대표적인 교회가 되고요. 또 한 교회에는 청년들이 아주 많이 모이고 선교에 아주 열정이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저는 이 두 교회 참석하여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목회자의 눈으로 아주 냉정하게 교회를 바라보고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보고 배운 바를 이렇게 정리하고 노트에 남겨두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저는 휴가 기간 동안 새로운 숙소를 방문하면서 또 다른 교회를 탐방하면서 매우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숙소나 교회를 다녀오면 내가 보고 느낀 것에 대해서 고객의 이용 후기를 남기는 것처럼 우리를 만난 사람들도 우리에 대해서 이용 후기를 남긴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다른 교회 가게 되면은 그 교회에 대한 소감을 말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들도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린 다음에 우리 교회를 향해서 보고 느낀 바를 아주 냉정하게 평가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는 휴가를 마치고 돌아오면서 제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 나는 어떤 목회자일까? 하나님께서 이번 휴가 기간에 나를 만나신 이후에 나와 함께 휴가를 동행하신 이후에 나에게 어떠한 이용 후기를 남기셨을까? 이렇게 질문하고 제 자신을 돌아보니 하나님 앞에서 참 부끄럽고 두려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남에 대해서는, 다른 교회에 대해서는 아주 엄하게 평가했지만은 내 자신에 대해서는, 내가 다니는 교회에 대해서는 아주 간대하게 이렇게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이 정도는 괜찮아, 이런 마음을 가질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잘해야겠다, 하나님 보시기에 또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 참 칭찬받는 그런 교회와 목회자가 되어야겠다는 마음을 다시금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그리스도인인가요? 우리는 나를 만난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좋은 평점을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를 만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형편없는 평점을 받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와 성도로 거듭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은 성도의 아름다운 성품인 절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절제는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서 마지막 성령의 열매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 절제를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서 마지막에 둔 것은 이것이 별로 중요해서가 아니라 이 절제의 성품이야말로 매우 중요한 성품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두신 것이죠. 이 절제는
성도의 성도다움을 보여주는 척도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마지막에 두어서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제는 어떤 성도의 성품인가요? 절제를 헬라어로 앵크라테이아라고 하는데 그 뜻은 극기, 중용, 금요, 절제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절제라는 이 성품은 어떠한 성품입니까? 자신의 감정을 조절할 줄 아는 그런 성품입니다. 대의를 위해서, 보다 중요한 것을 위해서 나를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성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자신을 포기하고 내려놓을 줄 아는 성품이 바로 이 절제의 성품입니다. 이렇게 볼 때 절제는 참 겸손한 성품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경계를 정하고 자신의 한계를 지킬 줄 아는 성품, 바로 이것이 절제의 성품을 가진 성도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울 사도가 이 절제를 성령의 열매로 분류한 이유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왜 바울 사도는 절제를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두었을까요? 이 절제는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힘으로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고 무엇을 안 해야 되는가? 또 내가 언제 나서고 언제 또한 나를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되는가? 내 욕망을 다스리고 내 욕심을 절제하는 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절제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 성도의 성품으로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모든 일에 절제합니다. 운동 경기에 출전하는 선수가 경기에 이기기 위해서 모든 일에 자신을 절제하고 훈련하는 것처럼 나도 사도로서 주의 복음을 감당하기 위해서 모든 일에 절제한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절제에 대해서 말씀을 전한 것은 고린도 교회가 큰 어려움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고린도 교회 일부 성도들이 이방 신전에 바쳐진 우상 제물 음식을 아무렇지 않게 먹고 마신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큰 신앙적인 지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설사 내가 이방 신전에 바쳐진 음식을 먹는다 할지라도 내게 아무런 해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많은 성도들이 꺼려하는 그 음식을 아무렇지 않게 먹고 마시고 즐긴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큰 문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이러한 성도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크게 시험에 들게 되었고 믿음이 약한 자들은 교회를 떠나기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시끄럽게 된다면 믿음이 강한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신의 행동을 뉘우치고 돌아서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돌아서질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안타까운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왜 우리가 모든 일에 절제해야 되는가를 가르치게 된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에서 자신의 사도의 권리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누구인가요? 그는 고린도 교회를 세운 목회자이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입니다. 그는 사도로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얼마든지 자신이 세운 교회에서 사도로서 모든 것을 다 행할 수 있는 그러한 지위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러한 사도의 권리를 자진해서 포기하고 내려놓았습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사도 바울은 모든 일에 절제하고 자신을 내려놓는 것일까요? 왜 우리는 모든 일에 절제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바울 사도는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세 가지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모든 일에 절제하는 이유는 복음을 위해서입니다. 본문 23절에서 바울은 모든 일에 절제해야 되는 첫 번째 이유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사도들이 사도로서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지위에 있지만은 스스로 사도의 권리와 권한을 제한하고 절제하는 것은 복음을 위해서였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도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할 때 나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필요한 일이라고 한다면 바울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것을 지키고 행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내게 아무리 유익한 일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복음에 저해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복음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는 가감하게 자신을 자제하고 절제하였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할 때 이 절제 때문에 참 웃지 못할 해프닝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사도는 사도로서 마땅히 교회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는 세상적인 일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전도와 선교회를 감당하는 사역자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교회의 도움을 받지 아니하면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없어서 초대교회는 일찍이부터 이러한 전문
교회 목회자에게 부양의 권리를 주고 또 교회가 힘써 그들을 도왔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비롯하여 다른 사도들은 교회의 도움을 받으면서 목회를 하였고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러한 교회의 도움과 혜택을 받지 않고서 자비양 선교사로 일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로부터 사례비를 받은 것이 아니라 직접 자신의 직업인 천막만들 일을 하면서 선교의 사역을 감당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런 사역자를 만났다고 한다면, 가난한 교회를 위해서 교회에 도움을 받지 아니하고 친히 일하는 이런 사역자를 만났다고 한다면 그를 도와주고 그에게 칭찬해주고 박수를 보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초대교회 이 고린도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바울의 사도직을 의심하였습니다. 바울이 뭔가 부끄러운 모습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교회로부터 도움을 받지 않는 것은 아닌가? 혹시 저가 거짓 사도가 아닌가? 이런 의심의 눈초리를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이렇게 교회의 도움을 받지 않은 것은 철저하게 복음을 위해서였습니다. 당시 헬라 세계에서는 사람들에게 돈을 받고 지식을 전하는 이 견유학파 철학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거리에서 거지처럼 지내면서 자신을 향해서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돈을 받고 그들에게 필요한 교훈과 지혜와 철학을 전하곤 하였습니다. 바울은 혹시 내가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고 교회로부터 도움을 받고 복음을 전하게 되면 혹시 나를 세속적인 철학자로 오해하지 않을까, 싹군 목자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이것이 두려워서 교회로부터 부양받을 수 있는 사도의 권리를 포기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사도의 권리를 내려놓고 오해를 받는 수모까지 당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고린도 교회 소위 강한 자들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왜 그들이 이방 신전에 바쳐진 우상 제물을 아무렇지 않게 먹었습니까? 많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신앙의 자유를 전해주려고, 우리는 이러한 음식을 먹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신앙적으로 아무런 문제 없다는 사실을 전해주기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 음식을 어렵게 먹은 것이었습니까? 그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지식을 자랑하고 가시하기 위해서 이방 신전에 바쳐진 우상 제물 음식을 먹은 것이었습니다. 나는 이 정도의 지식을 가지고 있다. 나는 이런 음식을 먹어도 전혀 신앙적으로 흔들리지 않는다. 자신의 신앙을 가시하기 위해서 그러한 무모한 행동을 한 것이었습니다. 바로 우상 제물 문제로 인해서 교회가 시끄럽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하였습니까? 고린도 교회 향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먼저 생각해 보라. 너희 자신의 지식과 신앙을 자랑하지 말고 교회를 먼저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로 넘어진 믿음이 약한 자들을 위해서 곰곰이 생각해보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복음을 위하여서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겠다고 소원하였습니다. 혹시 내가 고기를 먹어서 믿음이 약한 자들이 시험을 받는다고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고 채식주의자가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음식까지도 절제하면서 자신의 모든 사도의 권리를 가감하게 내려놓았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성령 안에서 절제하는 이유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복음을 위해서 우리 행동을 절제하고 있습니까? 항상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모든 일에 자제하고 절제하고 있습니까? 복음을 위해서 모든 일에 절제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 교회가 평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둘째, 우리가 절제하는 이유는 우리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본문 24절과 25절에서 바울은 두 번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간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 사도로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높은 지위 가운데 있었습니다. 얼마든지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판단하고 행동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스스로 모든 일에 제한하고 절제한 것은 사명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반드시 해야 되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모든 일에 절제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명이 사람이 준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얼마든지 경우에 따라서 이를 무시하고 이 사명을 잠시 내려놓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 사명은 사람이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었습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 사명을 주신 것이었습니다. 사람이 주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겠습니까? 모든 일을 할 때에도 항상 이 사명을 생각하면서 하는 것이 사명자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사도로서 자신의 사도의 사명을
육상 경기에 출전한 운동선수에 비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당시에 사역했던 고린도 지역은 아주 부유한 해양 도시였습니다. 이 지역은 2년마다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가 열렸습니다. 당시의 말로 하면 이스티미안 게임이라고 하는 육상 경기가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그리스 지역에 아주 잘 알려진 그러한 경기였습니다. 고린도 교인들도 이 경기를 잘 알고 있었고 이 경기에 아주 열광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육상 경기에 출전한 선수들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단순히 참여하는 것입니까? 이 경기에 참여해서 우승해서 영광의 올개관을 받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1등해서 영광의 올개관을 받는 것이 이 순동 선수의 사명의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이 승리의 올개관을 차지하기 위해서 육상 경기 선수들은 어떻게 연습하고 훈련하겠습니까? 바울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여러분, 요즘 뉴스를 보게 되면 인도네시아 아시안게임에 출전하는 선수들의 일상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 더운 여름날 아주 열심히 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테니스 선수들은 낮의 기온이 50도를 육박한다고 합니다. 야외 코트에서 아주 열심히 연습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하루 24시간 가운데서 몇 시간만 연습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쪼개서 잠을 줄여가면서 연습하지 않습니다.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먹고 싶은 음식을 모두 다 먹는 것이 아니라 음식을 절제하면서 음식까지도 절제하면서 훈련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경기에 나가는 선수들은 모든 일에 철저하게 절제하고 또 절제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영적인 육상 경기에 출전한 운동선수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육상 경기에 출전한 선수들이 경기에서 이기는 것이 목적이라고 한다면 우리 믿는 사람들 믿음의 경기에 출전한 사람입니다. 장차 하나님께서 주실 그 영광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뛰어가는 영적인 육상 선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여러분,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사역할 때 걷지 못하는 장애인을 고치는 놀라운 기적을 베푼 일이 있습니다. 그때 이 루스드라가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보면서 이들은 신이라고 바라보았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말했던 헬라 신의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 신과 헤르메스 신이 지금 우리 가운데 나타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보면서 제사하려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를 하나님처럼 높이고 영광스럽게 대하니 얼마나 감격스러운 순간이었겠습니까? 바울이라고 해서 어찌 그 감동적인 순간을 조금이라도 누리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바로 그 순간에 바울은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소리질러 외쳤습니다. 우리에게 제사하지 말라. 우리는 신이 아니라 우리는 너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들이라. 이렇게 크게 외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사람들이 보내는 영광스러운 찬사를 받기를 거부하였습니다. 왜 거부하였을까요? 그 영광스러운 자리 조금이라도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 자리를 박차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의 자리가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도에게 걸맞는 사명의 자리가 아니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사람들이 보내는 찬사와 영광을 조금이라도 누리려고 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기억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장차 내게 주실 그 영광의 면류관을 바라봤기 때문에 잠시 세상에 썩어져가는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끝까지 거절하고 포기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고 때로는 비난과 비판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든지 우리의 사명을 기억하면, 영광의 면류관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사명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영광의 상급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넉넉히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사명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많은 사람들이 내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주님의 사명자들인 줄 믿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절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기쁨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셋째, 우리가 모든 일에 절제하는 이유는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본문 26절과 27절에서 바울은 마지막으로 그 이유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저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여러분, 바울 사도는 참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에서 자신의 각오를 소개하면서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이것이 바울 자신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이 예수를 믿기 전에 교회를 열심히 핍박하였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강하여서 열심 때문에 교회를 박해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예수를 따르지 아니하고 율법을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따져볼 때 전혀 흠이 없을 정도로 열심히 철저하게 율법을 지켰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욕심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달려간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바울이 어찌 인간적으로 욕심과 욕망이 없겠습니까? 로마서 7장을 보게 되면 바울이 자신의 내면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고린도서 12장 31절에서는 이렇게 자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 바울이 자신을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라 고백하며 또한 왜 내가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 안에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욕망이 나를 쳐서 복종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날마다 나를 죽이지 아니하면 내가 도저히 사도의 길을 걸어갈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매일같이 죽는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사람이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서 편하게 목회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우상 제물에 바쳐진 음식을 먹으면서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한심하게 바라봤겠습니까? 내가 도시는 저들을 상종하지 아니하라, 이런 마음이 어찌었겠습니까? 내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최선을 다해서 사역하였지만은 나를 향하여서 박수를 보내지 못할 망정 나를 거짓사도라고 손가락질하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어찌 맞서 싸우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바울 사도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일에 철저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는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바울이 인간적인 마음을 누리고 순간마다 튀어나오는 그런 욕망을 억누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사도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운동 경기에 참여한 선수들은 자신의 몸을 연마할 때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합니까? 죽음과 같은 고통을 당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참고 견디는 것은 승리의 면류관을 차지하기 위해서입니다. 바울서도 마찬가지로 사도의 길을 걸어갈 때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과 같은 고난을 계속해서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참고 견디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얻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그는 매 순간 참으면서 모든 일에 자신을 절제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를 위해서 모든 일에 잘 참고 절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기쁨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어려움을 만난다 할지라도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고 장차 주님께서 주실 그 구원의 기쁨을 바라보면서 넉넉히 견디고 승리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2박 3일 동안 정교인 여름 수련회가 시작이 됩니다. 그동안 정교인 여름 수련회 준비위원회에서 정말 열심을 다해서 준비하였습니다. 어제도 아주 늦게까지 마지막 최선을 다해서 준비물을 이렇게 준비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 제가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 교우들이 준비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준비한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사랑의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다고 한다면 이번 정교인 여름 수련회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정교인 여름 수련을 준비하면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성령의 아름다운 성품을 가지고 있으면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간다면 아름다운 여름 수련회가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나눈 절제의 성품을 가지고 정교인 수련회를 함께 만들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수련회는 650명 이상의 많은 교우들이 등록을 하였습니다. 어린 유치부로부터 중고등부, 청년, 3040, 5060, 7080, 90, 100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전 세대가 모여서 함께하는 이러한 수련회입니다. 어떻게 모든 세대가 만족하는 정교인 수련회를 만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모두가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모두가 기뻐하는 수련회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사도에 부탁하는 것처럼 모든 일에 절제할 때 나를 먼저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이웃을 먼저 배려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로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미국에서 이민교회를 섬길 때 일입니다. 제가 섬기는 교회는 매달 첫째 주에 2세 영어권 2세 자녀들과 한어권 부모들이 함께 모여서 연합예배를 드렸습니다. 한 번은 제가 이제 연합예배 드리는 날이었는데 세례자 교육을 하고 들어갔더니 5분 정도 늦게 되었는데요. 들어갔더니 모든 교우들이 일어나서 뜨겁게 찬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보니까 제 첫째 아이가 초등학교 한 2학년 된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메인 뒷자리에 앉아서 친구와 잡담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제 딸을 바라보면서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하러 왔더니 제 아이가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않으면서 당당하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빠, 앞사람 엉덩이밖에 보이질 않아.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의 키만큼 낮춰서 봤더니 정말 앞에 계신 분의 엉덩이밖에 보이질 않았습니다. 그때 제가 크게 깨달았습니다. 아, 자녀들과 연합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전혀 자녀들을 배려하지 않았구나. 그래서 다음부터는 연합예배를 드릴 때 교회 학교 자녀들 가장 앞에 앉히고 또 자녀들이 좋아하는 찬양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자녀들이 연합예배를 기쁘게 드리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번 여름 수련회도 어떻게 함께 가는 수련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서로 먼저 배려하고 존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 서로를 구하기 위해서 사람이 되신 것처럼 우리의 자세를 낮추고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할 때 모두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정교인 여름 수련회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십니다. 모든 일에 절제하라니. 나를 먼저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교회를 먼저 생각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로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오늘 처음 부르는 찬양인데요. 그 뜻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리겠습니다.